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로의 초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억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인류를 위한 은혜와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서 그랬을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외면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저항하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33년간의 이 땅에서의 생활을 마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났다면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안타까운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에게는 여전히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며 억눌리고 지배당하는 불쌍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기억이지만 소망이 없는 아름다운 사건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약한 자들, 억눌린 자들이 소망을 가지며 악을 행하는 권력자들, 부패한 자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공의의 세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죽으셨다면 이 이야기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기에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소망으로 이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지금까지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부활절로 지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성경에서 우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도 요세푸스의 기록 등 역사 속의 기록과 고고학적 발견 등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여기는 자들의 주장을 부끄러운 주장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다시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할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에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고 올 것을 강권하지만 그러나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자들은 임금이 보낸 종까지 죽입니다. 임금이 이에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른다고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에 임금은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던 중 11절에 보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를 잔치에서 쫓아냅니다. 12절과 14절 말씀합니다. 가을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오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여기에 초대된 사람은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 초대를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그 종을 죽입니다. 그 종을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을 어떤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초대를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무나는 바로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는데 이 자를 다시 내어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에 있을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초대해놓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잔치에 초대되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모든 자들을 부활로 초대하셨지만 그 부활의 초대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새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지만 모두가 아니라 몇몇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택하심을 이룬 몇몇 사람만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로의 초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용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의 초대는 우리의 죄의 용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용서의 메커니즘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비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7년 5월 23일에 개봉한 한국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영어 제목은요, Secret Sunsh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ecret Sunshine. 그러니까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비밀스러운 햇빛 이런 건데, 이 밀양은 재밌게도 일단은 그 영화의 배경이 밀양입니다. 남편을 사별한 이신혜라는 주인공이 어린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이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이신혜가 자기가 좀 밀양 사람들에게 자기가 좀 어필하기 위해서, 밀양 사람들의 그 따돌림 같은 거 이 사람이 좀 자기가 좀 어필해 보기 위해서 자기가 돈 많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은 줄 알고 유괴범이 그 아들을 유괴하고 그러다가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이신혜라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과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 용서라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히려 유괴범을 처음에 만났는데 오히려 이 유괴범이 이 신혜를 보면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신혜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러 왔는데 이 사람은 벌써 용서를 받았고 오히려 고통을 하고 있는 자기에게 위로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그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했던 스님이 있는데요.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불교의 도를 전하던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이야기로는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굉장한 스님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무소유를 주장한 거예요. 사람이 가진 게 없어야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삶이 아름답고 편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무소유,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무소유를 주장하던 이 해민 스님이 알고 보니까 수십억짜리 건물주에다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아파트가 있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소유를 설파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소유를 강요하던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이유가, 우리한테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너는 풀소유를 하네? 풀이라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네? 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분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방송에도 문장 많이 나왔는데 방송을 비롯해서 한동안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뭐 중앙일보에 보니까 다시 이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스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 유튜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튜버라보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해민 스님 보고 뭘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 그 사람은 무소유를 주장했다. 근데 그 무소유가 본인은 풀소유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무소유가 해민 자신이 무소유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듣는 니네들이 무소유하라는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내가 무소유하겠다는 게 아니고 니네들이 무소유하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나는 풀로 다 가질 테니까 니네들이 나한테 그거 다 갖다 바치라고. 내가 다 가질 테니까 니네들은 그냥 무소유하라고. 이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비꼬아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진짜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진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진심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가 가요. 이게 진짜 그 종교인들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어떤 목사에 대해서도요, 목사님도 그래요.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헌금을 많이 내라 등을 설교를 합니다. 근데 본인은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목사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럼 너는 왜 그래 좋은 아파트에 살고, 너는 왜 그래 많은 걸 가지고 있냐, 니네 자녀들은 다 유학 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오히려 목사가 이제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냐? 니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헌금 바쳤잖아.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내가 이렇게 살도록 니네들이 그렇게 했잖아. 결국 니네들이 만족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니네들이 만족하려고 내 아들을 유학 보내주고, 니네들이 만족하려고 나한테 차 사주고, 니네들이 만족하려고 나한테 이런 아파트 사주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치스럽게 방탄이상이라고 따지니까 목사 쪽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게 니네들의 자부심이 아니냐? 정말 뼈 때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어떤 종교든지 간에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용서를 빌지 않는 자를 용서하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용서를 빌지 않는 자들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좋을까요? 자기들한테 굉장히 편해요. 자기들한테는. 자기들이 지금 모든 죄는 나에 대해서 택을 거는 니네들은 아직 덜 된 거야. 니네 용서할 줄 모르는 애들이야. 라고 이렇게 반격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가 반박할 게 없죠. 왜요? 종교인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먼저 바치라고, 자신의 신들에게 먼저 하라고, 먼저 기도하라고, 먼저 회개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절대로 거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사람의 일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을 말씀합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며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것은 인간끼리 해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니들이 무소유하고 니들이 선행하고 니들이 기부하고 식으로 이야기하는 종교인들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먼저 우리가 죄 지은 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며, 또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용서 빌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를 구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한 자들의 모습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즉, 용서를 빈다라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로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의 천국 잔치의 예복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도 망가진 인간관계의 회복은 용서를 구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함은 주님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졌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용서를 하던가요?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인자하고 관대한 사람을 만난다면 쉽게 용서를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에서 압니다. 우리가 용서를 얻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할 때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일본의 경우하고 독일의 경우를 딱 보면요, 일본의 경우에는 그래요. 자기들이 범죄를 저질렀던 나라에 대해서는 이만한 우리 사과할 대로 하지 않았냐, 우리 돈 주지 않았냐, 그따위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독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독일은 지금도 니네 나치들 이야기하면 우리 잘못했다. 독일은 언제 또 니네 나치들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못했다. 이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도 용서를 구합니다. 일본하고 정말 대표적이죠. 그러니 유럽에서의 독일은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지만 일본은 동남아에서 협력을 얻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하면은 새로운 관계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이 용서를 구함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새로운 관계 회복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이 있었고, 또 전 세계 사람들과 관계 회복이 있었습니다. 용서가 있어야 회복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단지 우리는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서 27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 우리는 부활로의 초대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조건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을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총에 응답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에게 특지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며 그 사람들만이 부활의 잔치에 초대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지만 회복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셨습니다. 여기에 응답하는 자만이 용서를 구하며 용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회복될 것이며 궁극적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해 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로의 초대에 응한 우리들은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또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죄 지은 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중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며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새 생명의 소망을 누리는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또한 우리가 죄진 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또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했으니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초대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5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 있습니다. 없는 모든 세우기로네 모진 만발하고 잎이 흙어져 승리하신 주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줄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끌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생각을 기도하셨습니다. 찬양과 입장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주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을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특별히 부활절 설교 예배가 성찬에 참여한 여덟 머리 위에 전 세계 9만 여덟 머리 위와 심령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